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인생,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오늘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 모임 때 말씀을 드렸지만 화요일 날에 어제죠. 화요일 날 우리 교단에 이 목회 세미나가 있어서 많은 분은 아니지만 한 4분 5분 정도가 오셔서 목회 세미나 소그룹으로 하고 또 마지막에 6개월 동안의 과정을 마치는 기도의 시간이 잠시 있었습니다. 한 10분 동안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기도 모임을 인도하신 목사님과 여러 목사님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새서울교회가 너무나도 귀하고 기도의 재단이 많이 쌓여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상당히 좀 신령한 분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영적인 건 속일 수가 없어. 영적인 건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 앞에 우리가 꾸밀 수 있고 우리가 거칠게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사람의 눈치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잘 포장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행했던 것들은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숨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것이 드러나는 날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제가 목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어떻게 목회하는지도 모르고 뭐 기도 모임이 있는지도 모르고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런 감동이 드셨다라고 여러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에 누가 뭐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누가 오든 오지 않든 계속 기도로 심고 심은 게 2014년부터 언제입니까? 2024, 25, 26 거의 2년 반 동안 되는데 그 기도가 와 이렇게 자리를 잡았어요. 할렐루야. 중국 동부에 있는 어떤 대나무는 5년 동안 자라지 않는데 5년 동안 자라지 않는데 어느 순간 5년이 지나면서부터 쭉쭉 자라는데 왜 5년 동안 자라지 않나 봤더니 5년 동안 뭐 하고 있냐면 뿌리를 밑으로 계속해서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5년 동안 뿌리를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서 어느 순간 충분한 영양과 수분이 공급되는 순간 위로 쭉 자라서 건축 자재로 쓰이기도 하고 어떤 좋은 이 물품으로 쓰이는 그런 이 대나무의 종이 있다고 하는데 5년 동안 계속 뿌리를 내린대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5년 동안 뿌리 내린다는 게 아니라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인내로 나아간 시간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헛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절대 헛된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미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헛된 것인지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연단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 얘기하면 다들 조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 더 다른 얘기도 할게요. 성경 얘기하면 다 조시더라고요. 성경 얘기 안 하면 안 졸아. 근데 성경 얘기하면 졸아서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 어느 우리 나라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강의를 하는 분이 계신데 여성 60대 강의하시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시고 간증을 통해서도 보셨을 거예요. 60대 김모 씨가 이 강의를 아주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MK라고 아주 어떤 김모 씨 여성분이 계신데 그분이 강의를 통해서 뭐 기업 강의도 다니고 TV 강의도 하고 그리고 뭐 인터넷 강의도 해서 정말로 대단한 분이 계세요. 그런데 코로나 때에 자기가 강의하는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가 코로나 지나고 나서 무리하게 확장한 사업 때문에 이 파산 지경에 이르면서 공황장애도 오고 우울증도 오고 그래서 자기가 결심하되 어떻게 결심했냐? 내가 죽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대요. 죽어야겠다고 결심을 했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죽으려고 이제 모든 걸 결심해 놓고 이제 내가 스스로 생을 마감해야겠다 하고 이제 마지막에 죽기 전에 누구로부터 전화가 와서 전화한 다음에 죽어야겠다고 했는데 그 누가 있냐면 자기의 이 형제 중에 목사님이 계셨대요. 자기 형제 중에 목사님이 계셔서 그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내가 이제 죽을 거야라고 전화를 하려고 네가 죽을 거라고 전화하려고 했는데 마음속에서 죽을 거야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왜 그 분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느냐 봤더니 평생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와 그리고 언니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형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평생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헛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자기 목사인 형제를 제일 싫어했대요. 맨날 해주는 것도 없고 부모한테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맨날 기도한다고만 하고 제일 싫은 게 제일 자기가 하대하는 사람이 자기 형제였대요. 뭐 돈도 없고 해주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하는 건 내가 다 하고 맨날 기도한다고만 하고 가장 무시하고 가장 싫어했던 그 형제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듣기가 싫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이제 죽으려고 결단했는데 전화에 봐요. 안 졸아요. 그죠? 신기해. 안 졸아요. 아무도 안 졸아요. 성경 얘기 안 하니까 안 졸아. 죽으려고 결단을 했는데 전화에 부재 중에 전화가 떴는데 누구냐?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던 목사 언니예요. 목사 언니. 언니가 목사래요. 근데 전화 와서 그 전화를 보고 내가 죽기 전에 언니한테 전화라도 하고 죽어야겠다 해서 전화를 했다가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언니가 전화하려고 해서 전화한 게 아니라 그 동생한테 전화하려고 해서 전화한 게 아니라 잘못 눌러서 전화해. 잘못 눌러서.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 살리려고 전화번호도 잘못 누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이 나중에 결국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 심는 것,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주를 위하여서 멸시받고 주를 위하여서 환난당하고 주를 위하여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히 여기신다라는 것이에요. 귀히 여기신다.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을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사람은 귀히 여기지 않을지라도 사람은 멸시하고 사람은 무시하고 사람은 손가락질하면서 천대할지라도 하나님은 귀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과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지만 영원하시고 변치 아니하시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얘기하니까 진짜 안 좋으세요. 진짜 신기해, 그죠? 자, 이제부터 성경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간증 잘 안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하다 보면 여러분 졸리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생명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간증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 팍팍하고 그리고 나에게 뭔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나중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탕수육이 맛있죠? 튀긴 음식 탕수육, 그 위에다가 소스를 확 부어가지고 양념에 찍어 먹으면 맛있죠? 근데 튀김 음식이 어때요? 몸에 되게 좋죠? 몸에 안 좋아요. 닭가슴살 맛도 없고 냄새도 나고 팍팍하고 몸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닭가슴살 많이 드셔서 우리 어르신들 닭죽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몸에 좋은 거는 그렇게 먹기가 싫어요. 맛도 없고. 빵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죠? 빵이 얼마나 맛있어요. 빵을 먹으면 중성지방도 올라가고 혈액에 중성지방도 올라가고 그리고 당도 올라가고 당 스파이크도 오고 간에도 좋지 않고 몸에도 좋지가 않습니다. 뇌에도 별로 좋지가 않대요. 그런데 볼이나 우리 몸에 좋은 것들은 어때요? 딱딱하고 맛도 없고 먹을 때 많이 씹어야 돼서 힘들고 어렵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그 말씀에 사모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명절에 올라온 사람 중에 헬란이 몇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절에 올라온 사람 중에 헬란이 몇이 있었다라고 할 때 이 헬라인이 누구냐? 유대인이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이 메시아가 오셨다,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고 그리고 성경에 예언하였고 성경에 오시라고 약속하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걸 듣고 그들도 비록 유대인은 아니지만 뵙고 싶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 빌립과 안드레에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그분을 좀 뵐 수 있는가, 예수님 뵐 수 있는가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헬라인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하여서 유대인들은 그다지 호의적이지도 않고 그다지 가까이 지내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과 안드레가 있어요. 자, 이 빌립과 안드레가 자기가 가진 제자라는 직분을 가지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고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누군가를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이런 영향력, 문지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그는 무엇을 했는가?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자기가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안드레와 빌립과 같이 또한 예수님은 그들이 행하는 것을 보면서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상 사람들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해도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고 우리가 예수님과 성령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하는 복음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이것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생명의 전달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되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사용하기 원하시느냐? 우리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복을 전해주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무엇을 위해서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가 또 하나님의 복과 생명과 구원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헬라인이 와서 자기를 만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물론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이제 이방인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슬퍼한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아버지의 영광이고 나의 영광으로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많은 소유를 얻고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이를 위하여서 내가 쓰임받는 것.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내가 쓰임받는 것, 그게 바로 인자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처럼 우리의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임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경험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의 달콤함과 성품을 내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성품을 내가 경험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그 영광을 언제 누리느냐?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선하신 임재 역사를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돌아오게 하시는 그분의 이끄심 앞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가까이 왔다. 언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헬라인이 예수님께로 왔을 때. 빌립과 안드레가 헬라인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만 와야 돼 라고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이 도왔을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예수님이 어떤 구원을 이루실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4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신의 사역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사역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이런 사역을 할 것이고 너희도 이런 사역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이 땅에 사는 것은 내가 잘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의 미랄같이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 같이 우리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예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33장 11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인이 돌아와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뭐라고 하세요? 2장 4절에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모든 사람이 구원은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부름받아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이 드려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영광스러운 삶이 무엇이냐?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 도모가 성공해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고 박수를 받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향유하고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이 자자손손 잘 되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불과 같이 살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너희들의 공력을 시험할 날이 올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진정으로 귀하고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내가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부모가 잘 되고 내 아내가 잘 되고 내 남편이 잘 되고 내가 하는 것이 잘 돼야지만이 그게 영광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이 영광스러운 삶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썩어져서 우리와 같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미랄같이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축복과 생명과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 연약한 영혼들을 세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축복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뭐가 된다고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를 통하여서 복이 흘러가고 너를 만나는 사람마다 너를 통하여 누군가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른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나 먼저고 나 중심적이고 나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미랄같이 썩어져서 열매를 맺으려 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더 귀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24절부터 26절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잃어버릴 것이요.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쥐면 어떻게 됩니까?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쥐면 없어지고 나누면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아니 자기 생명 사랑하는 게 나쁜 겁니까? 자기 생명 사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처럼 썩어질 때에 영생하도록 보존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방식과 관점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추어진 생명과 능력을 우리는 맛보며 살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그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해서 내가 날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죽음을 맛본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세우고 나를 높이고 나를 중심으로 나를 성공시키려고 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축복하는 그런 주님의 뜻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오히려 우리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는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존귀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뛰어난 사람, 탁월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존귀한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가진 사람도 죽고 적게 가진 사람도 죽고 건강한 사람도 죽고 아픈 사람도 죽고 쇠약한 사람도 죽고 젊은 사람도 늙은 사람도 재능 있는 사람도 재능이 없는 사람도 다 죽습니다. 다 사라져요. 먼지같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존귀한 사람이 누구냐? 비록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섬기는 사람, 비록 약할지라도 섬기는 사람, 비록 부족할지라도 섬기는 사람. 우리 안에서 이런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존귀케 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를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저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대속물로 주신 그 목숨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삶의 매일매일들을 나를 세우고 나를 견고히 세우고 내가 무언가가 대단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계속해서 구원하고 세우고 축복하는 삶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는 그가 가진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사람들을 통하여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가진 영광과 자기가 가진 생명과 자기가 가진 능력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려놓고 인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내가 어떤 누군가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드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소비하고 내가 활용하고 내가 이용해야 될 나의 자원과 자산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내 부모든 내 자식이든 내 남편이든 내 아내든 나를 위해서 활용하고 소비해야 될 자산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나의 유익을 채우고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갈 그러한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이것은 완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삶과 반대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부름받은 삶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나의 자산과 그리고 내가 활용해야 될 그러한 대상으로 보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유익하게 되어지고 누군가가 살아나고 누군가가 온전케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나에게 활용 가치가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활용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소비되지 않냐고 오히려 내가 소비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화를 냅니다. 관계를 끊습니다.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에게 부당한 것이다라고 억울한 마음 가운데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무엇을 버렸다고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육체적이고 정서적인 연령이 높다고 해서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중심적이고 누군가를 가족이든 형제 자매든 누군가든 내가 소비하고 활용하고 나를 위한 디딤돌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예수 안 믿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아직 우리의 사랑 안에서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불평과 원망과 분노와 그리고 억울함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불평과 원망과 분노와 억울함이 너무 많아서 왜 나만, 왜 나한테만, 왜 내가, 그런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고 있다면 그게 무엇이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우리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맨날 그래요.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냐고. 야, 쓰레기 좀 주워. 그럼 뭐라고? 왜 나만 쓰레기 주워야 되냐고. 내가 먹지도 않은 건데 왜 주우라고. 이게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위하여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너무나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기 때문에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답답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우리 가운데 원통함이 생기고 우리 가운데 원망이 생기는 이유는 내가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광 가운데 부활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썩어지고 부패하고 사라지는, 먼지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는 인정조차 기억조차 되지 않는 시간과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의 삶을 희생적으로 이타적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며 드린 삶은 영원히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시고 영원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복되고 감사한 일입니까? 게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원토록 알아주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살지, 우리는 얼마나 남았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무언가를 남기고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무엇을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예수 생명을 남기시고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산,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나의 쾌락과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한 생을 소비하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100년을 살지 120년을 살지는 모르지만 그 평생의 삶을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과 나의 행복을 위하여서 아낌없이 소비하고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은 아무런 것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서 충만하게 살았다라고 자신할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것도 없는 삶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못하고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이 예수 생명으로 복음으로 열매 맺어가고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고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누군가가 그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그것은 25절 후반부에 뭐라고 하십니까? 영생하도록 뭐 한다고요? 보존하리라. 아멘. 성경 얘기하면 이게 졸린단 말이죠. 참 이게 신기해요. 자, 보세요. 맛있는 거 먹으러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서 즐기러 다닌 것 남지 않아요. 그런데 예배당에 와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보지 못해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아는 거예요. 왜 그분들이 왜
기도가 많이 쌓였다는 걸 왜 아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평상시에 기도할 때랑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물 속도가 빠르면 조금만 노려져도 슉 가는 것처럼, 바람이 불면 조금만 노려져도 확 가는 것처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심는 것, 우리가 썩어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돌아오게 원하시고 누군가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심고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자와 같이 벌써 내가 붐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겐이라. 아멘.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앞에 다 헌신했다. 남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졌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서 그날에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에 손해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시간, 내 물질, 나의 인생을 충만하게 오로지 나와 내 자식과 그리고 나의 기쁨을 위하여서, 심지어 내 자식까지도 내 부모까지도 나의 기쁨과 나의 존재를 위하여서 신나게 소비하고 활용할까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우리가 후회하고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고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누군가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에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로, 정말 복음 안에서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많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물론 저도 이 질문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먼저는 부모들은 어차피 자녀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수고를 하는데 그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수고가 세상을 향한 헛된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믿음의 세대를 잇기 위한 헛된 수고가 아닌 참된 수고로 드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기독교 연구기관에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고등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떠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80%가. 그런데 교회를 안 떠나는 20%가 누가 안 떠나느냐 봤더니 가정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하나 더 있어요. 교회에 함께 출석한 애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 엄마 아빠랑 같이 교회 간 애들, 교회 갈 때 청소년 때에도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까지 부모랑 같이 교회 간 애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데요. 그것만이 아니라 집에서 같이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애들은 떠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교회 올 때 엄마 아빠랑 같이 오는 애 보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큰 은혜예요. 교회는 오긴 오는데 엄마 아빠랑 교회 안 오고 따로 오다가 그냥 안 나온다는 거예요. 따로 오다가. 근데 아침부터 엄마 아빠랑 같이 교회 와서 게다가 같이 예배 드리는 애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기 뭐 청소년실 저기 무슨 뭐 다른 데 가서 있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랑 같이 예배 드리는 아이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그들의 삶이 자녀들을 위한 좋은 분보기로 심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가
자녀들을 세울 때도 우리가 자녀들을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또 세상에서 인간 노릇할 수 있는 사회 구성 노릇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키우는 것도 참 중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자녀도 그럴 것이고 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직장생활이,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의 평생의 삶이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의 교회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교회에 새서울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새서울교회가 시작돼서 이제 11년이 됐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돼요. 저도 이제 다음 어떤 목회자가 올 것인지도 생각해야 되고, 다음에 자녀들이 자라나서 지금의 10대 애들, 지금의 이 유아 유치부 애들이 자라나서 어떻게 교회가 성장해야 될지, 이 신앙의 유산이 어떻게 이 다음 세대까지 물려줘야 될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나의 삶을 계획하고 그려가면서 내가 평생을 살아갈 것인지, 저도 그래야 되고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교회를 소비해서는 안 돼요.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냐, 나에게 무엇가 충족이 되냐, 무엇이 나에게 기쁨이 되냐, 그 차원이 아니라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이 밀려줘야 돼요. 다음 30대, 다음 40대, 다음 20대, 다음 10대 아이들에게 믿음이 전수되어지고 우리보다 더 기도하고 우리보다 더 헌신하고 우리보다 더 선교하고 우리보다 더 믿음이 견고한 자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깨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썩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지난 세월 동안 기도하면서 여기에서 썩어진 분들이 있어요. 집에 가서 TV 볼 수 있습니다. 집에 가서 유튜브 볼 수 있습니다. 집에 가서 코 골면서 잠도 잘 잘 수가 있습니다. 맛있는 치킨 시켜 먹으면서 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꼬박꼬박 나와서 기도하고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미랄로 썩힌 사람, 그것이 나중에 응답의 열매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나라에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간과 기도에 드렸던 땀과 눈물과 기도의 헌신이 하나님 나라에 별과 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오고 나 섬기는 곳에,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저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귀히 여기세요.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십니다.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주님께서 영광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빛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오늘 들었는데, 우리 주님이 하신 사역을 우리가 보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는 것 같이 우리도 누군가를 세우기 위하여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하여서 썩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세우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썩어지고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누구에게 내가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까?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이 신앙의 유산들을 다음 세대와 다음 교회에게 내가 어떻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까? 그를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생에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우리 주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에게 이 하나님의 복을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인생을 소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있게 하는 사람들을 나의 유익과 만족과 나의 뜻을 위하여서 소비하고 활용하는 자가 아니라 주여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누군가를 살리고 열매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가진 모든 것들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흠이 없고 티 없는 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그 주님의 길에 뒤따라가며 우리도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물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